네, 눈을 뜨십시오. 방금 이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이 소리를 들은 그는 누구이십니까? 마음이 들었습니까? 귀가 들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건강경 공부를 오늘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에 쓰는 일구를 한번 읊어보셔야 됩니다. 어떤 대답도 괜찮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들었다 해도 들은 바가 아니요. 마음이 들었다 해도 마음이 아니요. 그럼 누가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귀가 들었으면은 귀는 어디 있고, 마음이 들었으면은 마음이 어디 있고. 과연 누가 들었습니까? 큰절에서 사시던 스님이 어느 날 돌아가십니다. 그는 같이 살던 대중 스님이 큰 스님한테 찾아가서 여쭙습니다. 스님, 방금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디로 가셨습니까? 이렇게 여쭤요. 산승 심향 처거라. 산성이 망자, 산성 망자 심향 처거요. 돌아가셨으면은 이 산성이 돌아가셔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이렇게 여쭤요. 스님이 돌아가셨으면 어디로 가셨습니까? 읽어보십시오. 건강경 경지에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니면 여러 번 경지에서 읽어보십시오. 그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수류 원이네요. 월락 불이천이라. 수류 물이 흘러서 바다에 들어가고, 월락 다룰 자 떨어질 락 불이천이라. 달이 떨어져서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늘을 떠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달이 떨어져서 어디로 가는가? 하늘을 여지 못하고, 물이 흐르면은 어디로 가는가? 바다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 도리가 무엇인가?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큰절에서 큰 스님 법문하실 때 보면은 하루를 하고 주장자를 드십니다. 주장자를 이렇게 드시면은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 주장자를 들죠? 주장자를 보라는 것입니까? 주장자의 의미를 읽어보라는 것입니까? 이 건강경 얘기거든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주장자를 보라는 것은 상이 없음을 보라는 얘기예요. 주장자로 보라는 게 아니라. 상이 없음을 보라. 이게 건강경 얘기입니다. 견울망지라고 그러거든요. 달을 손가락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러 가듯이 주장자를 든 것은 주장자를 보지 말고 그 실상이 없다라고 그 실체를 알아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주장자, 스님이 주장자 들었네? 주장자 어떻게 생겼네? 이런 분별망상을 딱 해버리는데 주장자를 들으면 저 상이 없는 걸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낙측하고 있는데 주장자만 우리는 보고 맙니다. 그 얘기를 건강경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가가지고 앞으로 나가가지고 건강을 배우다 그러면 한 소리를 해야 되거든.
건강이 뭔가. 이거 한마디 하면 다 도인 같은 소리예요. 엄청난 경지잖아요. 하나하나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선시나 선의 경지는 오묘하지만 알 수가 없어. 직관이라, 반야라. 반야라는 것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보여줄 수도 없어요. 근데 진공묘유라, 오묘하게 존재를 해요. 수행의 과정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말을 안 하면은 도대체 근수를 달 수 없다 그러거든. 저 사람이 무식한지 유식한지 아는지 모르는지 말만 안 해버리면은. 근데 말 뻥긋하는 순간 근수가 나온다. 이 사람이 몇 건인지, 유식한지 무식한지. 이게 반야의 경지거든요. 근데 말만 한 사람 치고 똑똑한 사람 없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건 똑똑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한마디로 끝내버리거든요. 근데 말 모르는 사람은 저같이 오늘 강의하려면은 구구절절히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문자 반야예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길고 긴 시간인 강의를 마지막인데요. 자, 마지막 나갈 때는 야, 진짜 건강에 이런 거구나 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지금 건강경을 다 해도 배운 것 아니고 안 해도 배운 것도 아니고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진도를. 그러나 다 하기는 뭐해서 시간이 촉박해요. 독송을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다 허비되니까 건강경을 하는데 어떻게 건강경을 독송을 다 하느냐 하면은 개경제부터 해가지고 건강반야 바람일, 건강반야 바람일, 건강반야 3번 하면 다 끝납니다. 내용은 독송하지 않고요. 뭐냐, 개경계 무상시즘 임명을 해가지고 개법장제는 오말하나 말하나, 오말하나 말하나, 건강반야 바람일, 건강반야 곧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왜냐하면 이게 다 독송하면 시간이 또 저녁까지 해도 부족합니다. 자, 시작. 개경계 무상심심 이묘법 천만금 안조우 아금문견두 원해열의 진실이 개법장진은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건강반야 바람 건강반야 바람일경 건강반야 바람일경. 건강경 독송 끝났습니다. 자,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어디 할 차례입니까? 예? 제 9분. 9분은 일상무상분이라 하나의 상도 상이 없다. 88쪽입니다. 무비스님께서 이제 설명하시 보면은 일상무상분은 하나의 상도 상이 없다. 일상 하나의 상도 무상 상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상이 몇 개 있습니까? 우리 중생은 복잡상이라 다상이야, 다상. 일상이 아니라 복잡상이에요. 아주 복잡해요. 상이 너무 많아. 복잡상이에요. 중생은 복잡상이다, 다상이다.
여기 이제 상을 두지 말라면은 마음에 객관을 두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마음법기일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모든 법은 하나에 돌아간다. 일상무상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건강경의 실상에 들어가는데 소득분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소득분의 이 내용은 어떤 얘기냐면은 여기 본래 상이 있는 것 같으면은 상을 좀 낸다는 상이 괜찮잖아요. 사실 상 없이 표현한 것이 무엇일까? 사찰에 가게 되면은 시부도를 보셨습니까? 벽화를 보게 되면은 이제 시부도 우리가 마음을 찾아가는 과정을 쭉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9번째 가면은 뭐가 있어요? 마음을 찾았습니다. 그럼 뭘로 표현했습니까? 둥근 원으로 표시해 놨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중생들한테 보여주긴 보여줘야 되는데 깨달음을 경지가 어떤 것이냐 내놓으세요 할 때 이론을 그립니다. 이론.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공이라는 뜻이거든요. 공을 떠나서 지나가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흰 벽이에요. 벽화를 한번 사찰에 가시게 되면은 시부도를 과정을 쭉 한번 보셔요. 저게 무슨 의미인가? 그것이 처음부터 보면은 이제 우리가 10우도 소를 찾아가는 과정, 10가지 과정인데 그것을 소를 찾아가는 소라는 것은 누군가 우리 마음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걸 보시면은 어떻게 되면 맨 처음에 찾아가는데 과정을 보면 발자국 조작하고 소 머리가 나타나고 전체가 나타나고 그냥 저쳐 나타나지만은 그것이 까만 소가 점점 하얀 소로 변하는 과정들. 그림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근데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시게 되면은 의미를 모르게 되는데 알게 보면 우리 수행 과정을 저렇게 가는 거구나. 예. 이제 공을 우리 중생을 위해서 표기다. 왜냐하면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뭐 손바닥 내기도 하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죠. 그것은 한 방편인 것이죠. 보여줄 게 없으니까 깨달은 과정을 보여준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상 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상을 내지 마라. 무상이다. 밑에 보면은 작은 선행하고 조그만 공을 내세우고 하는 것을 우리 중생들을 이해합니다. 자선이라는 것은 전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선은 작은 선행이다. 착한 일을 하는 것이다. 공양은 무엇이다? 여러분 왜 공양하십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다 까먹었어요. 복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복을 지으려고 하시는 것이죠? 10원 넣고 100원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공양이라는 의미는 이제 물론 복은 짓게 되는 것이죠. 복을 심는다, 승근을 심는다, 깨달음을 심는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왜냐하면은 선각자들한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건강경의 나중에 뒷부분을 보면은 직역공 수지 독송, 그러니까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이 공덕이 최고라고 결론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복들은 다 재보시 그 유주상 물질적인 보시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결국은 뭐냐? 남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달음에 가게끔 해주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라는 결론이에요. 오늘 그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깨달음을 과정을 보면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89쪽에 들어가면은 본문입니다. 상병만 없으면 부처다. 그렇죠. 뭐 상병이 상병 이게 제일 큰 병이 상병이죠. 뭐 사실 우리 살아가면서 수보리, 의우나, 수다원, 능작신념, 아덕, 수다원 가부, 수보리연, 불야세존, 하이고, 수다원 명의임류, 이무수의 불입색성념 미촉법, 심명수다원이라.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다원이 생각하기를 나는 수다원 과일을 얻어놓으라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살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성인의 유에 들다라고
이름하지만은 실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물이나 소리나 향기나 맛이나 감촉이나 그 외에 무엇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 수다원이에요. 시명. 이제 앞으로는 적비에서 이제 시명으로 넘어가요. 시명. 이름이 사실 시명 여기 계시면 다 이름일 뿐이잖아요. 안 그래요? 이 세상엔 다 이름뿐이에요. 편의상 우리가 필요해서 당장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이름 몇 개예요? 자기 자신 이름 몇 개입니까? 제일 먼저 본인이 태어나자마자 붙었던 이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뭘 붙었을까요? 절에 왔으니까 불명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집에 있으니까 남편이 있으면 와이프가 됐을 것이고, 또 자식이한테는 엄마가 될 것이고, 학교 가는 학부모가 될 거고, 또 아파트 사니까 메토실 아줌마, 옆집에서는 이웃집, 앞집에는 앞집. 그 이름은 숱하게 붙여질 뿐이에요. 그건 실체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붙여진 시명입니다. 시명. 여기서는 수다원과는 무슨 과일까? 임류라고 그랬어요. 임류. 중생에서 우리가 육도 윤회한다는 육도에서 벗어난 것. 중생에서 이미 벗어난 상태. 제일 첫 번째 입과한 거예요. 임류, 입관. 근데 우리가 수행의 도에 임류한 겁니다. 중생의 무리에 벗어나서 제대로 성인과에 들어갔다. 그건 1학년 과정이에요. 1학년 과정인데 1, 2, 3, 4학년인데 여기서는 1, 2, 3, 4라 얘기하지 않고 이 엄면에 따져보면은 7과예요. 7학년이에요. 7학년. 앞에 지옥하게 충생 아수라 이렇게 쭉 있었기 때문에 6학년이었고 여기는 7학년 과정이에요. 7학년. 여기는 1과라고 그랬거든요. 수다원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이건 뭐 어떤 과정인가? 수다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중생은 다 꿈속에 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사는 다 꿈이거든. 꿈인 줄 알고 계세요? 꿈인 줄 모르고 사니까 나쁘게 말하면 엄한 짓 하고 죄 짓고 어리석고 이런 짓 하고 있다고요. 꿈인 줄 알면서 꿈을 꿉니까? 요번에 제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꿈속에서 강의하고 있더라고. 꿈속에서 강의를 해요.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화두가 일여가 되면은 꿈속에서도 화두가 들려 있어야 되거든요. 잠잘 때 잠자면 그건 잠충이라고 합니다. 밥 먹을 때 밥만 먹으면 밥충이고, 일할 때 이러면 일만 하면 일꾼이고.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이 일여가 돼야 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수다원은 꿈에서 깨어난 상태. 여태까지 중생에서 꿈꾸고 살았어요. 수다원은 꿈에서 이제 막 깨어났습니다. 중생을 벗어난 거지. 우리 중생 여러분 꿈속에서 놀고 있거든요. 지금 그걸 깨야 돼요. 여러분 하다가 나 꿈속에서 또 엄한 짓 하고 있구나. 허튼 짓 하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면은 수습하거든. 꿈에서 꿈 꾸려고 하지 않거든요. 꿈이거는 빨리 깨려고 하잖아요. 좋은 꿈 꾸면 더 꾸고 싶겠지. 안 깨고 싶잖아요, 사실. 그런 경험 다 있지 않습니까? 꿈속에서 좋은 꾸면은 안 깨고 싶어. 꿈인 줄 알면서도. 그게 중생이라 얼마나 어리석어. 바보시죠? 유에 들어갔다. 근데 우리 중생업이라는 것은 자업자득이거든요. 모든 것을 다 지어서 자기 짓고 자기 받습니다. 자작자수예요. 그래서 수다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상인을 안 이것을 깨버리는 겁니다. 그 꿈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수다원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다원에 들어가면은 이런 첫 번째 꿈을 깬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꿈 깨면은 뭐다? 7학년 된다. 아니 여기서는 사과에서는 1학년이 된다.
겨우 중생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무비스님이 참 재밌게 설명하신 부분이 90쪽에 보면은 출가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7, 8세 되면은 범행기고, 20세 되면은 가죽이고, 40세 되면은 임석이고, 그 다음에는 임주기로 이렇게 네 단락을 지금 사과를 이렇게 단락을 나누는데, 참 좋은, 진짜 이렇게 되면 진짜 덜 나이 없겠죠. 왜냐면은 7살 돼가지고 출가해서 20살 돼가 집에 가요. 수행을 주고 집에 가서 20살 돼서 집에 가서 40세까지 뭐 하냐? 장가하고 애기 낳고 가업을 입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씨앗을 뿌려 놓고 할 걸 다 해놓고 씨앗을 뿌려 놓고 40세 돼서 출가를 해요. 그리고 40세 출가를 해서 수다하는 되죠. 그러면 나중에 40세부터 수행하면은 아란이 되거든. 근데 우리나라 지금 출가 나이가 몇 살이죠? 40세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40세도 딱 맞아. 근데 우리는 앞에 과정이 없어. 근데 40세 출가해요. 그럼 어떡하죠? 예를 들면은 저기 범명기 가주기가 없이 임석기가 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업장 덩어리밖에 없는 거예요. 앞에 전혀 농사를 지어놓은 게 하나도 없어. 이를테면은 그 가정 익힌 업밖에 없는 거지. 40년 동안 익힌 업을 가지고 출가를 하니까. 출가자들 상자들 뭐 겁나요 사실. 내 상자 되겠다 오면은 야, 이 나이 먹은 애들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교육시키나 걱정돼요. 왜냐하면 불교 국가에서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불교 사상 속에서 다 환경 속에 자랐기 때문에 다 돼요. 근데 앞에는 전혀 기초공사가 안 돼 있고 기초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오니까 근본적인 사고가 무슨 사고? 불교적 사상이 하나도 없고 세속적인 사고로서 40년을 살아버렸기 때문에 40년의 사고를 어떻게 바꾸냐고 이게. 만약에 20세까지 교육을 시켰으면 이미 기초공사는 완전 불자의 사고로서 딱 모든 사고가 어렸을 때 절에 자란 애들은 모든 기준은 절사고예요. 불교 사상이에요. 기준이 거기가 있으니까. 근데 바깥에 자란 아이들은 기준이 어디 있다? 우리가 반야신이 그래서 원리 전도 몽상이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 아무리 가르쳐줘도 전도 몽상을 해버려요. 왜? 기준이 어디 있어? 불교적 사상이 아니라 지금 에이 말이 그렇지 그게 이렇게 된다고. 아무리 내 앞에 떠들어도 스님이 이론이지 그게 말이 됩니까? 믿지를 않아요. 근본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 왜? 이미 이게 업식이 딱 굳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과예요. 우리는 무슨 맛에 산다고? 제맛에 살잖아요. 제맛이 무슨 맛? 아상으로 산다고. 우리들 자신들이. 두 번째 92쪽 수보리 의유나 사담 능작신념 아득사담가부 수보리언 불야세존 하이고 사담 명의왕래 이실무왕래 사담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담이 생각하기를 나는 사당 과외를 얻도록 하겠는가? 수보리가 살이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담 이름이 한 번 갔다 온다는 말이지만은 실로는 어떻다고요? 가고옴이 없습니다. 그 이름이 사담일 뿐입니다. 실명사담이라. 이거는 이제 사담은 두 번째 과예요.
수행하면은 첫 단계 과가 있고 두 번째. 첫 번째 과는 이미 색성형 미처법이 끊어졌다 그랬죠? 이미 성인과에 들어갔습니다. 성인과에 들어갔는데 여기 뭐라 했습니까? 이러면서 뭐라고? 명일 왕 한 번 왔다 갔다 그러거든. 첫 번째는 이미 들어왔는데 왜 가야 돼? 한 번 성인과 들어왔으면 끝나야 되는데 다시 1학년을 했대요. 왜 그럴까? 이것은 이제 우리들이 방금 1학년은 꿈에서 깨어났다 그랬죠. 그러면 사다음은 뭘까요? 한 번 꿈에 깨어났는데 두 번째는 사다음은 어떤 과정일까요? 꿈꾸는 버릇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꿈꾸는 버릇이 있다고. 그래서 꿈꾸는 버릇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업식이라고 하거든요. 업식, 견옥, 수옥이라는 이제 우리가 업식이라는 색생량 미촉법을 전생에도 보았고 후생에도 업식이 남아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꿈꾸는 버릇이 남았는데 기념적지라 꿈을 꾸면 바로 수습하는 거예요. 기념적지라 생각이 일어나면은 바로 수독. 내가 이를테면 우리들이 잘못한 거 잘못이구나 하고 수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일어나면은 수습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냐면은 전념이 앞생각이 전념이 기념하면은 앞생각이 일어나면은 후념이 적지라. 앞생각이 일어나면은 후념이 바로 적지라. 바로 수습한다. 우리가 수기에 받는 목적이 뭐냐고 여러분 나쁜 짓을 좋은 일을 하는 것보다도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수계를 우리가 계를 받는 이유는 좋은 일을 하지 않는 것보다도 나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면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 반대로 계를 지키라고 지키다 보면은 나쁜 짓 안 해도 악업을 안 지으니까 공덕만 쌓아가요. 남을 해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꿈을 안 꾸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맑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는 거, 아집 망상 때문에 생긴 우리들 자신, 이것을 수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상에서 우리가 색성량 미처법, 이것은 뭡니까? 구하려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수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좋다의 생각을 빨리 수습하는 겁니다. 왜 좋다 진행되면 더 좋은 것을 또 찾아야 되거든. 좋다 생각하면 이거 맞아, 이게 공이지 하면은 수습할 수 있는데 그 수습하자면은 좋은 소리 이러면 색성량 미처법이니까 색, 족, 물건, 성, 소리, 미, 느낌, 맛있는 거, 듣는 거 이것을 다 수습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더 좋은 거, 더 그것을 취사를 해요. 취하고 버리는 겁니다.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게 돼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고통이 온다는 거지, 문제는. 갖고 싶은 것도 못 가니까 고통 오고, 갖고 싶은 거는, 좋은 거는 갖고 싶잖아요. 취하려니까. 그럼 고통이 못 구하니까 고통이 오는 거죠. 취사에는 엄청난 고통이 온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앞생각이 오면은 긴면 적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색적 시공. 이 물건이 공하구나. 이 생각 해버리면은 이미
망적 심혈이라. 생각이 이미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걸 놔두면은 그것이 번뇌가 돼가지고 나를 마음을 없애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적 망상이라는데 번뇌가 많느냐 보리가 많으냐 덮어버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대성불교의 장점이라면은 탐진치 삼독이 즉 보리라고 그러거든요. 탐진치를 대성불교에서는 끊을 대상이 아니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상자부 불교에서는 몰라 그래요. 집착을 끊는 방법을 끊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끊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성불교에서는 끊을 대상이 아니다를 표현해요. 한 방에, 우리는 한 방은 좋아하잖아요. 한꺼번에 돈수 한꺼번에 어느 것이 맞다 틀리는 없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는 2학년 뭐라고? 여러분이 망상이 일어나면은 바로 수습하면은 여러분은 사다함이 됩니다. 세 번째는 수보리어 이유나 안함 능작신념 아덕 안함가부 수보련 불야세존 하이고 안함 잉왕례 이실무불례 시고 명안함. 수보리아 거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안함이 생각하기를 나는 안함 과일을 얻었도록 하겠는가? 수보리가 살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은 안함은 이름이 불례 오지 않는다는 말이지만 실로 오지 않는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 이름이 안함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임석이라는데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요즘 40세 출가해가 집에 가라도 안 가거든. 늦게 출가해가지고 이제 가라고도 안 가요. 늦게 출가했기 때문에 임석이라. 이 안함은 그러면 어떤 과정인가? 3학년 과정인데 앞에는 꿈 깨고 꿈이 이제 다시는 안 꾸는 거고 세 번째는 그럼 뭘까? 안함이라는 것은 안함 것은 욕습이 영진이라. 그러니까 업이지. 욕망의 습관이 영원히 사라졌다. 영진이, 영이 소멸한 거예요. 사다함은. 그래서 다시 무불례라. 다시 꿈을 안 꿔요. 꿈 자체를 꾸지 않습니다. 꿈 깨고 한번 꾸고 이거는 아예 꿈조차 없어진 상태. 욕습이 영진이라 그래요. 욕습이 영진이라. 그러니까 이 경지는 이미 3학년 되면은 경쟁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를테면 우리들 자신들이 화가 안 나요. 화가. 앞에는 화가 나는 것을 수습했다면은 이거는 화 자체가 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영진, 영혼에 끊어진 상태. 그래서 불례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이것을 우리가 욕계 윤회에 태어나지 않는다. 이미 욕계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우리 저 밑에 이 자료 그 무비스미 표현을 잘해놨는데 재밌게 해놨는데 출가한 지 오래된 가스님들은 중물이 안 철가면은 우리 출가하게 되면은 중물 들어야 된다 표현하였거든요. 딱 보고 아유 쟤는 중물도 안 들었네 이렇게 해요. 출가 막 하면은 그 10년 돼도 아유 저도 아직 중물 안 들었네 이렇게 해요. 근데 한 30년 됐는데 그때는 그럼 30년 됐으면 중물이 충분히 들고도 남았잖아요. 근데 그 반대는 이제는 중물이 안 빠졌네 얘기해요. 안 들었다 해놓고 나중에 중물이 안 빠졌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도리죠? 중물이 들어도 문제, 안 빠져도 문제. 거기서 상이 남아있다는 거거든. 상이 중이 되기 전에는 중 안 됐다고 얘기한 것이고 중물이 들어가 내가 스님이 내 하는 그 중상, 스님상, 수자상 이게 우리 사상의 수자가 아니라 스님상, 수행자상 그게 꽉 있으면은
이제 중물이 안 빠졌다고 또 표현해요. 그것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장판 때만 묻었네. 왜? 우리는 장판 위에 계속 앉아 정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장판 때가 묻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건 진짜 그거 때 묻었다는 것이 뭐 바깥에서 표현하는 건 그것이 업이거든요. 때가 번뇌잖아요. 그러니까 절에서 뭐 무비스님도 그러는데 절에 많이 하는 절순이, 막구미 막 표현하잖아요. 아주 안 좋은 표현이지. 비꼬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안 좋은 것만 익혔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라한과 수보리의 이유나 아라한 능작신념 아득 아담 수보리언 불야세존 하이고 실무유법 명아란 실무법 명아란 세존 약아란 작신념 아득 아란도 눈이 자꾸 침침하지? 저기 차가인 중생수자 세존 불설아등 무쟁산매인 중 세제일 시제일 이욕아란 세존 아부작신념 아시이욕아란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란이 생각하기를 내가 아란도를 얻어놓으라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살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로 고정된 것이 없어서 이름을 아란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아란이 생각하기를 나는 아란도를 얻어놓으라고 하면은 이는 곧 나와 남 아상 있는 수자상 사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저를 다툼이 없는 무쟁산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제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욕심을 떠난 아란 중에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저는 나는 욕심을 떠난 아란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란과를 얘기했습니다. 제 4학년인데요. 그럼 아란은 무슨 뜻일까요? 아란은 앞에는 안함은 욕습이 영진이라 모든 업이 이제 3일 다 돼가서 화라든지 그 전혀 나지 않는 상태다. 분심이 전혀 없는 상태다. 그런 상태인데 이거는 아란은 뭐죠? 여기서는 이제 아란과를 그 이제 사상이 떨어진 상태, 유사상이면은 중생이요, 무사상이면 시불이라. 사상이 있으면은 중생이요, 사상이 없으면 부처다. 그래서 여기는 사상이 떨어진 상태, 아란과는 무쟁산매라. 번뇌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무쟁이라는 것은 번뇌가 없는 상태, 무쟁 다툼이 없는 상태, 시비가 끊어진 상태. 그냥 우리가 말하는 도인 상태. 그냥 우리가 말하면 쉽게 말하면 도인이라. 우리 대성불교에서는 아란과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남방불교에서는 아란과 최고의 깨달음의 경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성불교에서는 또 아란과를 얻은 것을 유효열반이라고 있고 대성불교에서는 또 무효열반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효열반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남방불교에서는 보살이라는 게 없으니까. 보살이라는 것은 무효. 전번에 얘기했죠. 보살이 뭡니까? 나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들 남방불교를 뭐 대성불교 차원에서 약간 비꼬듯이 하면은 너 혼자 깨달았지. 상구보리는 됐지. 하와 중생은 안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대성불교에서는 이제 그것을 사상 탐진치가 다 끊어진 상태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상이라면 뭐라고 그랬죠? 나, 너, 우리, 중생, 수자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것을 우리가 다시 탐진치에 애까지 다 끊어진 상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가장 무예도인이라는 분이 나한들이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은 각 절에 나한전에 가보세요. 나한전에 가보시면은 나한님들 얼굴을 보시면은 초탈한 모습이에요, 다.
그 인상들이, 그 깨달음의 경지, 그 초탈의 모습, 그것이 아란이거든요. 아란이 나아니니까. 깨달음에 가면 저런 모습이구나. 하이해탈처럼. 지난번에 여기 국박에서 한번 전시회했죠. 나한전. 참 어떻게 그런 상호들이 나왔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걸 보면서 지금 불교란 것이 진짜 심신미묘하다. 우리는 이렇게 오만상하고 사는데 저 사람 어떻게 해탈상하고 살까? 우리들은 오만상하고 살거든. 오만상이 아니라 그 안에 아까 복잡 다양상을 하고 산다고. 그 안에 희열이라는 환희라는 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희열 환희가 없어. 그 안에 분, 화, 짜증 이게 다 쩔어 있거든요. 왜 그럴까? 말 안 해도 다 아실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 하는 구하는 욕심 때문에 그런 인상을 쓰는 겁니다. 자덕자수야. 자업자덕이에요. 자작자수예요. 다 그겁니다. 그걸 벗어날 수는 없어요, 지금. 가슴을 치세야 돼요. 부처님한테 한탄할 게 아니라 아침 일어나면은 울분을 토면서 왜 이 모양 이 꼴인가는 것은 남한테 부처님한테 묻지 말고 자기 자신이 그걸 보고 왜 이상하고 있는지 물어보셔요. 그 웃으면 왜 웃지 그러고 세존이시여 아약작신념 아다가란도 세존 적 불설 수보리 시오 아라나행자 이수보리 실무소영시 이명수보리 시오 아라나행이라. 세존이시여 제가 만약 아란도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 그 수보리가 고연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알았냐? 수보리는 실로 고연행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냥 부르기를 수보리는 고연행을 아라냐행을 좋아할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라냐는 적정처 무쟁처 방금 얘기했듯이 그런 차별 시비와 다 끊어진 상태. 애들 모습이에요. 애들 모습. 아기들 모습. 천진무구라고 하거든. 아기들 모습을. 그래서 아기들 모습을 천진불이라고 표현합니다. 천진불. 딴데 거기서 우리가 보면은 아이들을 보면은 그 천진무구한 전혀 때가 묻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이제 인상이 이제 고약해지기 시작하죠. 누가 그렇게 만드느냐?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요. 만든 사람이. 누가 만들었어요? 여기 앞에 계신 분들. 여러분이 만들어 놓고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고 물어요 또. 책임질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면은? 만든 그 사람이 책임 있지. 나는 가만히 있었어. 왜 주물럭거리가 만들었어요? 그거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나무가 하나 있어. 나무를 목각 불상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불상을 만들어달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만들었잖아요. 그래 놓고 왜 이렇게 생겼냐고 이게 왜 이렇게 누굴 탓합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탓해야지. 자식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보세요. 그겁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방복 명언주라. 조개 속에 진주가 있습니다. 조개는 어디 있냐? 진주는 어디 있냐? 진주는 조개 속에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만들어요. 진주를. 자, 10분. 세상을 장엄하다. 장엄 정토분. 장엄 정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현실, 이 세상의 정토입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장엄 정토.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장엄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토. 나를 누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나예요. 나를 누가 정토로 만들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장엄 정토. 여러분 모습은 장엄은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서 이미 장엄하기 시작해요. 장엄하잖아요. 단청하다시. 그런 식으로 외형만 하지 말고 마음까지도 곱게 단청을 해야 됩니다. 장엄 정토. 불고수보리 의우나 열애 석재 연덕물소 의어법 유소덕부 불야세존 열애 제연덕물소 어법의 실무소득이라. 수보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옛적에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법에 대해서 무엇을 얻은 것이 있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여러께서는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계실 때에 과거 연등불에서 대해서 법을 대실로 얻은 거죠. 이거 수기 받았다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과거 연등물로부터 부처님은 그 수기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본생담, 그 자타카 그 얘기 나오죠. 그게 자타카 얘기를 보면은 저기 103쪽에 내용이 나옵니다. 선의 행자가 전생에 연등수기를 받았는데 어떻게 연등수기를 받았는가? 연등수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은 뿌린 대로 거두고 인과가 분명하니까 인 없이 결과는 없습니다. 뭘 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수기를 받았으니까 줬으니까 받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거든. 왜 받지 않았는가? 그럼 선의 행자가 왜 연등수기를 어떻게 해서 받았는가? 여러분이 뭐 연등 잘 알잖아요. 옛날에 이제 과거세 본생담에 보면은 자타카에 보면은 과거 선의 행자가 과거 연등 부처님, 우리는 그건 과거 칠불이 계시니까 칠불만 있는 나라는 많겠죠. 디왕카라라는 연등 그 과거불한테 공양 올리죠. 어떻게 공양 올리냐? 이 선행자가 굉장히 거부예요. 거부인데 그게 돌아가셔가 자기 상속받게 되는데, 근데 돌아가시는데 보니까 부모님이 그 많은 재산을 하나도 못 가지고 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미 지혜로운 선행자는 아버지를 보니까 그 많은 거부가 돌아가시는데 하나도 가져가는 게 하나도 없어. 몸만 가. 근데 이 선행자는 그것을 느껴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나눠줘 팔고 이제 다 나눠줘 버려요. 재산을. 그리고 부처님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500냥으로 연등을 연꽃을 사죠. 그래가지고 500냥을 가지고 5개서 거기에 구리선녀가 이제 인연이 돼버리니 그게 또 인연 맺으면 안 돼. 구리선녀가 또 2송이를 줬어요. 그 받은 인연을 가지고 또 그게 누구예요? 와이프가 됐잖아. 마수다라 부처님의 와이프가 구리선녀예요. 그 받은 인연이 돼버린 거지. 자기 돈으로 5냥 사고 구리선녀가 2송이를 받은 인연으로 자기 와이프 돼버린 거예요. 부처님 다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죠. 그리고 나서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선건이 있었기 때문에 7일 만에 이미 오신통을 해버려요. 근데 오신통을 했는데 불구하고 고뇌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오신통이 뭡니까? 천안, 천이, 타심, 신족, 숙명통은 얻었는데 본인의 고통, 이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이 돌아가셔서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된 겁니다. 수행이라는 게 어디 있는가? 여기서는 이제 보면은 여기서 받았는데
그러면은 부처님이 과거에 연덤으로 수기를 받았는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아서 부처님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부처님 됐습니까? 그러니까 수기를 받아서 부처님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부처님 된 겁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건강경을 하면서 우리가 낙처를 잘 공부를 해야 되거든. 낙처. 해도 한 바가 없다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 부처님이 나를 깨치게 해줬어요? 누가 깨치게 해줬습니까? 부처님의 스승은 누굽니까? 부처님의 스승이 누구예요? 자승자오라 그래요. 자승자오. 자승자오. 스승이 있으되 스승이 견해. 스승은 인해서 깨쳐지는 것이지 스승이 나를 깨치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우리 혜일거사 잠자고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혜일 일어나! 고함 질렀어. 내가 깨워. 누가 깨웠어요? 누가 깨웠습니까? 내가 깨운 게 아니라 소리가 깨운 거지. 나는 고함을 질렀을 뿐이고 소리를 듣고 깨어났지 내가 깨운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불교라는 것은 누가 해준 게 아니라 그래서 자각의 종교예요. 누가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다 해주면은 내가 느끼고 해야 되는 것이지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흔히들 대신하는 게 제일 미련한 말이 대신이거든. 몸을 어떻게 대신할 수 있어요? 부처님도 우리를 깨치게 못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손을 가리키고 손을 보고 부처님은 손을 이렇게 했을 뿐이지 보고 어떻게 되는가? 달을 보는 것이지. 그럼 부처님은 우리 깨치게 한 게 아니잖아요. 손짓만 했을 뿐이지. 그러면 보고 본 것은 누구예요? 내가 본 것이지. 그러면 누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내가. 그것을 자성자오라. 스스로 알고 스스로 깨닫는 것이지. 인승기침이라. 소리를 듣고 내가 깨어나는 거야. 그럼 연등불이 준 게 아니에요. 수기를 준 게 아니에요. 입만 심었을 뿐이지 그거예요. 대단한 법문이에요, 이게. 우리는 했다면 다 내가 했다고 상이잖아. 그것을 깨치는 방법이거든, 지금. 모든 것은 뭐 하면 내가 했다고. 그 한해 상이 상. 상 자체를 없어야 됩니다. 그 밑에 보면은 103 밑에 수보리의 이유나 보살 장암불토부 무리아세존 하이고 장암불토자 적비장암 심영장암이라. 이름이 장암일 뿐이다. 심영장암. 수보리의 이유나 보살이 장암불토부. 장암이란 것은 다시 말해서 공덕이에요, 공덕. 여러분의 얼굴은 공덕의 얼굴이 돼야 됩니다. 공덕의 얼굴. 공덕의 얼굴이 뭡니까? 복을 받으려면은 쉽게 돈을 벌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부자 되려면은 돈을 벌면 돼요. 그죠? 부자 되려면 돈 벌면 되죠. 예? 그런데 돈을 버는데 돈대가 묻으면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는. 사업하는 분이 사업만 하면 되는 것이지 돈대가 묻으면은 이거는 망할 멍자야. 돈을 쫓아가기 때문에. 사업은 없고 돈만 쫓아가고 있거든. 그럼 망하는 거죠. 그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은 공덕이라는 것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뭘 복을 지으면 되는 것이죠. 복은 뭐죠? 유류복과 무류복이 있는데 잘 살려면 돈을 벌면 되는 것이지만은 행복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보시를 많이 하면 돼. 보시를. 보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집은 있으되 가정은 없다. 집은 있는데 가정은 없고 가정이 있는데 가족이 없고
가족이 있는데 식구는 없고. 이해됩니까? 집은 있어요. 근데 가정은 없어. 가정이 있는데 가족이 없어. 가족이 있는데 식구는 없어요. 식구는 같이 밥 먹고 해야지 가정이 이루어지고, 가정이 이루어지면 가족이 가정이 되고, 가정이 있어야지 집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돈 많은 아름다운 돈이 많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을 갖고 좋은 침대를 갖고 산다고 한들 좋은 꿈을 꿀 수 있느냐? 좋은 꿈을 못 꿔요. 돈만 많다고 좋은 꿈을 꾸느냐? 그건 돈으로 살 수 있는 물. 집은 살 수 있지만은 꿈은 살 수 없으니까. 꿈은 어딘가? 행복해야지, 마음이 여유로워야지만이 번뇌 망상이 없어지니까, 평안해지니까 좋은 꿈을 꿀 수, 악몽은 안 꾸는 거죠. 그러니까 번뇌가 없다는 것은 많은 탐욕심이 사라진 상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장엄을, 우리 여기 장엄 절에서는 절 짓고 뭐 이거 이 얘기 아니에요. 물론 뭐 불사 장엄도 있고 사강 장엄도 있고 뭔 있겠지만은, 공양 장엄도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내 장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리석은 생각을 내면은 괴로움 오기 때문에 청정심을 가져라. 청정심이 뭐냐? 욕심이 없는 마음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생은 지옥만, 가지 말라는데 지옥만 가요. 가지 말라는 그런 얘기 있어요. 막는 지옥은 가려고 하고 문 열려있는 천당은 오지 않는다. 지옥문은 꽉 막혀있는데 왜 그렇게 밀려드는지 몰라요. 천당문은 활짝 열었는데 오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우리들 자신은 취하는 거 보고, 취하는 게 쉬워요? 버리는 게 쉬워요? 물건은 취하기 쉽고 버리기는 어려워. 마음은 취하기 쉽기도 하고 버리기도 더 어려워. 마음은 버리기가 더 어려워. 왜 그럴까? 만날 하는 얘기죠, 뭐. 여기 보면은 이제 105페이지 적비, 시명 이게 나옵니다. 적비. 20번, 적비가 20번이 나온대요. 뭐가 아니고 이름이 그것이다. 이것을 우리들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금강경의 적비 철학이다. 육조해낭의 제2구계가 여기 나옵니다. 시고로수벌이 제보살 마살 억녀시 생정정시 불응주수생시 불응주성량 미척법 생심 억무소주 이생지심이라. 수벌이야 모두 마살 보살 마살은 반드시 이와 같이 텅 빈 마음을 낼지니라. 반드시 사물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낼지니라. 반드시 소리와 냄새, 맛과 그 어떤 것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낼지니라.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억무소주 이생기심. 이건 대단한 육조 해능대사는 이 한마디에 깨쳐버렸거든. 억무소주 이생기심. 우리는 아무 감흥이 없어. 아무 감흥이 없어요. 억무소주 이생기심. 아니 육조 때도 그 일자 무식인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육조 해능은 그 한마디에 그냥 한소식 해버렸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 우리는 이 앞에 구구절 설명해 놨는데도 이 들으면 맞다. 그 무릎 치는 사람 나와야 되는데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고 앞에 그 정도면 맞아. 재상이 비상이구나. 상형상 맞아. 우리 상에 집착하고 있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아무 감흥이 없어요. 여기는 청정심이라는 것은 맑은 마음. 맑은 마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맑은 물에는 상이 없잖아요. 재상 비상이라. 청정, 맑은 물을, 맑은 마음에는 재상 비상이 없어요. 상이 없어요. 그것을 뭐라 하죠? 다시
우리 건강경영에서 말하면 공입니다. 공. 우리 맑고 향기롭게입니다. 맑고 향기롭게. 청정심이라는 것은 맑고 향기로운 마음이에요. 청정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색성량 미촉보의 주색 생심, 그러니까 색성량 미촉법에 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 눈 뜨면은 색상 미촉법에 그냥 머물러요. 눈 뜨면은 눈 감으면 법에 머물고, 법이란 것은 기억력, 법, 의식, 과거의 기억력,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기억력이 메모리 칩에 이미 입력돼 버려요. 근데 응무소주 이생, 거기에 머물리지 말고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건강이 대단한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그러니까 내가 왜 괴로울까? 이렇게 했을 때 괴로움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찾아보시면 돼요. 거기 주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 괴로운 이유가 괴롭구나 하는 생각하지 말고 괴로운 낙처를 찾아보라고. 원인. 무슨 화살을 맞았는가. 옆집에서 아이 못생겼다고 얘기해서 그 말 때문에 지금 짜증내고 있는가. 자식이 아침에 나가면서 남편이 한마디 한 얘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괴로운 원인이 있잖아요. 괴로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괴로운 원인을 낙처를 보면은 이게 섹스적인 이야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 맞아. 내가 거기 머물러 있구나. 그것을 그럼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된다? 항복기심을 해라.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항복시켜라. 근데 건강경을 보면은 그러면은 항복기심이 먼저입니까? 응무소주가 먼저입니까? 항복기심이라는 것은 사상을 죽이는 것이고 응무소주는 색성의 미추법이거든요. 우리가 보시할 때 지혜가 없는 보시는 남을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항복기심이라는 것은 지혜예요. 지혜.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것은 보시예요. 보시. 그러니까 그냥 막 주면 안 돼요. 지혜롭게 보시를 해야 돼요. 복덕과 지혜, 그러니까 양쪽이 날개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것을 갖춰야 된다. 항복기심만 있으면 안 되고 응무소주도 같이 존재해야 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러니까 주하면 안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들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기억해 보면은 내진, 외진, 바깥에서 오는 번뇌, 안에서 오는 번뇌, 그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소독심, 여기서 말하면 소독심 하는 거죠. 소독심. 그러니까 소독심이라는 건 좋다는 생각 하면은 구하려고 하고 나쁘다면 버리려는 소독심 하지 말라는 얘기죠. 모든 것은 내 기준입니다. 내 기준. 그리고 109쪽 수보리 비어유인 시녀 수미사낭 의은하시 신위대부 수보리연 심대세존 하이고 불술비신 심명대신이라. 수보리야 비유하자면 마치 어떤 사람의 몸이 수미사낭하다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몸 크다고 생각하는가? 수보리가 세례였습니다. 아주 큽니다. 시준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몸이 아니며 그 이름이 시명. 이게 굉장히 똑똑해진 거예요, 이제. 크다 작다는 기준이 어디 있죠? 크다 작다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의 크기.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에 따라서 크다 작다 달라요. 기준이라는 것은. 누구 기준? 다 내 기준이에요. 크다 작다는 기준. 물론 수미사낭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크다는. 수미사낭이 크다 한들 중국에는 태산만큼 합니까? 태산은 어느 만큼이죠? 태산이에요. 얼마만큼 크냐 하면 태산이라고. 그럼 태산이 아무리 크다면 세계만큼 큽니까? 그러면 세계가 아무리 크든 티끌만큼 못하다. 일미진주 함시방이라.
티끌 안에 이 세상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친구들한테 얘기하다 이 한마디 하면 뽕 간다고. 잘나니 못난 하다가 이런 얘기 해버리면 속 들어가지. 뭐 잘난 게 뭐가 있어? 네가 알아봤지 뭘 알아? 아니 사실이 그렇잖아요. 네가 알아봤지 그렇잖아요. 네가 가진 거 얼마 되니?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는 거 아니냐? 그래 보면 할 말 없잖아요. 도대체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내 입장에서는 많다고 그러지만은 저쪽에서 보면 하잘 것 없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상낼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뭐 상낼 게 뭐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휴 진짜 아휴입니다. 자 시간 됐는데요. 잠깐 쉬었다 하는데 오늘이 이제 금강경 회양 날인데 진짜 금강경 공부하는 무주상이 진짜 많이 들어오네요. 보시가 많이 들어와서 지금 여러분이 먹고 가지고 갈 게